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셈의 톨레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자기중심성이 가장 극대화된 그 어떤 모습이 이 바벨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의 기록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부르는 이 기록의 내용이 바벨의 기록으로 끝났다면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결말로 이 어떤 스토리가 끝을 맺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어떠한 은혜의 흔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바벨탑에서는 어떠한 은혜의 흔적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그 도시 건설하는 그것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이 혼돈 바벨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역사가 이 창세기의 기록이 11장으로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원역사는 바벨탑 그것으로 실패의 역사로 끝마쳐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힌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이 바벨로만 끝났다면 실패였겠지만 그 11장 이후에 이제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마리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11장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셈의 톨레돗, 셈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서론을 설명하면서 톨레돗이라는 말의 단어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창세기 전체에 보면 이 10번의 톨레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제가 표를 넣어놨는데요. 그 10번의 톨레돗 보시면 2장 4절에 이것이 내 여기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장 1절 그리고 6장 9절 그리고 10장 1절 11장 10절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들이 2장은 하늘과 땅의 그 창조의 내용을 다룬다면 이제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노아의 족보, 10장 1절부터는 노아의 아들들 셈함 야벳의 족보, 11장 10절은 이제 셈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1장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11장에는 앞서 이 족보가 이제 크게 10가지로 5개의 족보와 5개의 족보로 나뉘어지는데
이 11장은 앞에 부분의 셈의 족보는 이 앞에 들어가고요.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 족장들의 역사의 족보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11장 27절의 족보는 데라의 족보고요. 25장 12절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9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그 이삭의 족보, 36장 1절 9절은 에서, 37장 2절은 이제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0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앞선 5번의 족보가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의 내용 속에 등장하고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50장 나머지까지의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는 그것들 속에 톨레도 족보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10절부터 26절의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지루하죠. 이름도 모르고 뭐 똑같은 내용만 반복이 돼요. 그 족보의 그 패턴을 보시면 앞서 이제 5장 족보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족보의 내용은 A가 몇 살을 낳고 X살을 낳고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5장의 족보에서도 등장을 했었어요. 5장의 족보에서도 A가 X살을 낳고 B를 낳은 후 Y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5장에서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A가 Z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5장에서는 표현되는데 11장의 이 셈의 족보에서는 이 A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의 족보와 이 11장의 이 셈의 족보의 이제 독특성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가 얼마를 살았더라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이어짐을 이 11장의 셈의 족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셈의 족보가 이제 비슷하게 10장에서도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거기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표현되는데 이제 11장이 요 셈의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몇 살을 살고 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더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11장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 속에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셈의 족보에 오늘 함께 본 11장 10절부터 26절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5장의 노아의 족보에서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 죽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해서 표현하지 않고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둘째로 중요한 그 특징이 있는데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그 주보에도 이 표를 넣어놨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노아의 홍수 이전과 비교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에 표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속에 1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체 수명이 그들의 수명이 맨 처음에 930살, 912, 905, 810, 895, 962. 그 에녹은 독특하게 이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365세고요. 그다음 무드셀라가 969, 777, 950세.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의 수명은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셈의 후손들의 족보 속에 보면 자,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 그리고 셀라는 433, 그리고 에벨은 464, 벨렉은 239,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175 이렇게 수명이. 그러니까 뭐 지금에 비교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장수한다라고 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셈의 경우에 노아의 경우는 2006년에 사망을 하죠. 그 위에 표 마지막에 2006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셈은
셈이 사망한 연도가 2156년이에요. 그래서 에벨을 제외하고 셀라나 데라 아브라함보다 셈이 더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이 2119살에 사망했다면 사망 연대를 보시면 그 셈의 사망 연대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156이니까 셈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혹시 누군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오기가 있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포함하더라도 이 인류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앞에 위에가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고요. 그리고 아래 표가 그 셈의 족보 11장의 족보인데 모두 다 열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아래 표에서 아르박산 밑에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1장의 창세기 족보에는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없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건 어디서 추정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대를 담고 있는 족보는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인데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제 족보가, 그러니까 구약은 뭐 여러 족보들이 계속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이렇게 족보가 두 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3장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족보를, 왕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과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전체의 어떤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바로 이 가이난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절,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누가복음 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간을 좀 뚝 띄어서 이 야곱부터의 올라가는 족보 속에 보면 지금 이 셈의 족보가 이 안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장의 족보가 이 안에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족보를 역순으로 제가 이제 밑에 그냥 표현했어요. 하나님부터 이 데라까지 이어지는 족보 속에 보면 이 족보의 속에 이제 독특한 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노란색이 보이시죠? 두 명의 가이난이 등장해요.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지금 36절에도 등장하고요. 37절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셈의 족보에서 빠져 있는 생략된 가이난은 이 36절의 가이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9절에 보면 이 37절에 가이난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장 9절에는 이 가이난이 이름이 게난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약간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긴 하지만 이건 이제 뭐 번역상에 약간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로 안에 제가 이름 써놨는데 이 본문 이제 36절에도 보면 그 위는 가이난 위는 아박삿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셈의 족보에는 그 이름이 아르박삿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르박삿 위에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 가이난 살라가 나오는데 그 살라가 바로 이제 셀라를 의미하는 그런, 그리고 헤버
라는 이름도 바로 이제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들은 뭐 약간 이제 그 번역상의 발음상의 이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다면 바로 이제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이제 두 번 등장하는 거죠. 노아의 족보 그 위에도 등장을 하고 그 셈의 족보에도 등장하는데 왜 그러면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에는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생략되었을까? 이가 오늘의 뭐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빠졌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빠진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12절을 보면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분명히 가이난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기 전에 분명히 가이난을 낳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3절을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1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다라고 보면 이 가이난에게 어떤 사건,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 이 어떤 인물이었고 또 그는 왜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계보에 따르면 가이난은 셀라의 부모가 되는 거죠. 아르박삿의 아들이고 셀라의 부모가 되는 건데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신국론에서 70인역 라틴어 역본,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요. 70인역 라틴어 역본을 인용을 하는데 이 70인역을 따를 경우에 거기에 아르박삿과 가이난과 셀라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는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르박삿이 135세에 가이난을 낳았고 가이난이 134에 셀라를 낳았다라고 70인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은 성경의 역본에서 마소라 사본이라는 걸 채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번역해 왔는데 이 중요한 텍스트 중에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책이 있고 이 불가타역 70인역이라는 라틴어 성경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본문 속에서 이 족보에 대한 요 내용이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이 골치 아픈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냥 이것은 그 기록자들의 실수다라고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 실수했다. 가이난을 실수로 넣었다라고 그냥 퉁쳐버리고 이것을 설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정황무어한 성경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난제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성경의 번역이나 아니면 그것들의 그 오기에서 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모든 문제를 성경 필사자의 실수다라고 돌려버린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내용을 무조건 덮어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믿는 것도 굉장히 곤란하지만 반대로 해석이 곤란하다고 함부로 필사제의 실수로 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이 극단을 경계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여러 시도들. 물론 그들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1.1획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이 1.1획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 아니면 우리가 그 여러 사본들의 지금 제가 말씀 속에서 본
불가타역 70인역이나 맞서러 사보니 1.1핵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100%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그 무오성과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대한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지만 그 속에서 또한 그 번역이나 이 필사의 과정 속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우리가 품고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난해한 구절은 난해한 채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합한 때, 그 당신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사이트를, 성령의 그 감동을 주셔서 그 난해하던 해석되지 않던 그 부분에, 그 구절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 난해한 구절을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게 되죠. 칼빈이 이걸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것만큼 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 주시지 않은 것 속에서는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 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예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가이난이 왜 삽입된 것인지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성경의 그 본문 자체의 실마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조건 이 필사자의 잘못이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왜 필사자가 이 족보의 인물을 삽입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왜 창세기의 본문은 왜 의도적으로 가이난을 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은 학자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은 없지만 우리들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봐도 이름을 봐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더니 누가복음의 요 족보와 이 셈의 족보가 다르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가지면서 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어떤 성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해사본이나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제 동굴 같은데 이 성경의 번역본이 이렇게 그 양피지 형태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째로 성경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에 들어가는 구약 성경 내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위경이라고 불리어지는 여러 성경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경은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성경과 같은 배경으로 쓰여졌던 많은 그 경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위경 중에 요벨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요벨서에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요벨서 8장에 보면 가이난이 아르박삿의 아들인데 그가 도시로 나아가서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범죄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경을 통해서 이 위경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위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은 당시로 말하면 금지된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전한 인물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이난은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인데, 셈의 족보에 들어있던 인물인데, 그가 그 당시에 어떤 이 점성술이라고 요벨서에서는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족보에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장자권을 상실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셈의 계보의 아르박삿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셈의 계보 톨레돗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그 특강을 그 세미나 포럼에 하나 참석했어요. 과학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의 포럼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럼의 주제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나 그 인류의 삶이 바뀌는지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 뇌를 막 사진을 찍잖아요. PT, CT 사진도 찍고 MRI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 이 뇌 기능들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 중에 아마 PET였나 그 어떤 굉장히 그 정밀한 어떤 사진으로 뇌 사진을 찍을 때 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뇌의 어떤 뇌하수체, 이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소아 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두엽의 반응들, 아니면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두엽의 반응, 아니면 최근에는 이렇게 프로게이머나 아니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집중했을 때 그 뇌하수체의 그 전두엽의 반응들을 이 전기 자극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실시간 그 화면으로 3D로 그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쪽의 뇌가 반응한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시도를 할까요? 반대로 그 자극을 주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쥐나 여러 동물들의 뇌를 자극할 때 그 어떤 뇌를 자극하면 이미 쥐가 아주 배부른 상태야. 이미 많이 먹었어. 그런데 어떤 뇌의 자극을 이렇게 보내면 이 카메라상에 잡혀요. 그 자극을 받자마자 그 쥐가 정신없이 그 앞에 있는 음식을 계속 치즈를 계속 먹어요. 근데 그 자극을 멈추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험들이 이어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학자들은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싶은 거겠죠. 이러면 이 실험을 이제 인간에게 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하거나 컨트롤하려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TMI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프로젝트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 자동차, 아니면 화성 가는 스페이스X.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그 앨런 머스크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뉴로링크라는 프로젝트예요. 뉴로링크는 뭐냐면 인간의 뇌와 기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의 그 데이터들을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그것들을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여러 기억들, 어떤 반응들을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한 차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근데 지금까지 FDA나 여러 이렇게 제재 법들이 그것들을 막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선악과를 뛰어넘어서 이제 생명나무 실과에 도전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 이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인류 전체에 어떤 그 일들을 벌일지 모르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어떤 미국의 수장이 도찌의 수장이 됐습니다.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돼서 여러 효율성을 하면서 저는 그 FDA나 이런 쪽에 압력을 넣어서 아마 이 뉴로링크 이 시스템, 이 프로젝트를 훨씬 더
이렇게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뭐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인류의 이런 기술의 발달과 이러한 시도가 이것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인간의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극단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가이난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지식들, 뭐 점성술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제 미신으로 보지만, 이것이 천문학으로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떤 농경이나 어떤 시대를 계절을 분별하는 좋은 방식의 기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방식의 미신적인 것, 사람들을 조정하는 방식의 기술이 될 수 있었겠죠. 이처럼 가이난은 그런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족보에서 제외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 11장의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셈의 족보와 5장의 노아의 족보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은 그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11장의 셈의 족보의 마지막은 데라의 세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고요. 데라의 자식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족보에는 족보상에 한 명의 아들들만 그냥 장자로 다 쭉쭉쭉쭉 기록했는데, 그 노아의 족보 마지막에 보면 노아의 아들도 3명을 기록하고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데라의 아들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3명의 아들을 애써서 3명씩을 마지막에 족보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의 새로운 출발 속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사용하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노아의 족보가 인류의 타락과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회복시키시려는 구속사의 첫 단계였다면, 데라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사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셨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뭐 구속사만을 생각했다면 앞서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구원의 족보는 셈이잖아요. 셈만 기록하시면 되었을 텐데, 지금 함과 야벳 또한 그 이름 속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자손이 하나님께 저주했다라는 사실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나홀과 하란은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도 있음을,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여기 이제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그냥 쭉 족보예요. 보시면 이게 독특한 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도 아담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가인과 아벨과 세 명이죠. 그리고 이제 셋의 자손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 라멕,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의 족보에 몇 명의 아들이? 3명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족보는 구원의 족보는 누구로 연결되냐면 오늘 함께 본 것처럼 셈으로 연결이 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몇 명? 3명.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쭉 기록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체 창세기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 이렇게 3명씩의 이름들이 마지막에 각 족보의 마지막에 배치되는 것도 이것도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배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 본문 속에 보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그 위에 표 맨 마지막 보면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이후에 7장 6절에 홍수가 600세에 발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족보를 통해 보면 셈은 1556년에 출생했고 홍수는 1656년에 발생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 이제 노아의 족보와 아래 이제 셈의 족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는 그냥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리고 연대가 나온 것들을 그냥 무식하게 표에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0인역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이외에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연대도 이것과는 다르게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가 아주 뭐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의 이 어떤 그 흐름들 속에 보면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어떤 수명의 어떤 감소라든지 아니면 또한 이야기한 대로 가이난이 이 본문 속에 이제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또 마지막에 족보에 항상 이제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여러 특징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볼 마지막 그 내용은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창세기 11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3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론을 낳았더라. 이처럼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셈의 족보이죠. 이제 11장 27절부터 새로운 본문은 바로 이제 새로운 족보, 데라의 톨레돗, 데라의 족보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에 그 10개의 톨레돗 중에 이 데라의 족보는 이제 후반부, 이제 족장의 역사에 편입돼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라의 족보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이 족보의 내용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들이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그 분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 앞에 이제 언급될 때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아마 이 족보의 내용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우리들, 우리의 인간적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어 미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열방으로 전해졌고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를 그분의 톨레돗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이난이 셈의 족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가이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난은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그에게 허락되어진 그 여러 그 지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함으로 그 구원의 라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과 또한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 무관하게 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더디지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섭리, 주님의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가 그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라인에 들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이 가이난처럼 또한 이 세 아들 중에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함이나 그 가나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족보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생명이 잇대어 있음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톨레돗, 구원의 계보에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이난 같은 그 삶을 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 목소리로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민 가운데 불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셈의 족보, 셈의 톨레돗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족보를 보면서 이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간 많은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바벨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낼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지며 이것에 동참하는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이난처럼 하나님께 대적하여 그 이름 속에 이 족보 속에 제외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붙잡혀 있어서 그것에 잇대어 생명의 족보를, 생명의 라인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48번 문화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